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늘폰동산교회 조요셉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3기의 인물 중에서 엘리후까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10번째 인물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14번째 인물이죠. 고대하고 그리고 온 인류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의 10번째 10대 인물은 누구냐면은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엘리옷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역시 앞에 있는 인물과 같이 엘르아살은 성경에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죠. 이 엘르아살은 히브리어로 에라자르라는 단어입니다. 에라자르, 헬라어로는 엘레아자르라는 단어죠. 히브리어 에라자르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가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자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엘르아살과 관련해서 구약에는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모두 6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죠. 출애굽기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아론과 엘리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는 본래 셋째 아들이었지만은 그의 형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은 엘르아살을 후계자로 지명하게 되죠. 민수기 20장 25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 이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과 또 17장 4절 또 19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 만에 유다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살육하셨다고 사무엘상 6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가기를 요청하였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갔다고 사무엘상 6장 20절과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법궤를 지키도록 했다고 사무엘상 7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이 엘르아살의 히브리어가 에라자르이며 엘르아살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 왕의 용사 엘르아살입니다. 이 다윗 왕의 용사 엘르아살은 다윗의 힘을 도와 이스라엘의 기틀을 굳건하게 다진 30인 용사였으며 그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3대 용사 중 한 사람이었다고 사무엘하 23장 9절과 10절은 또 역대상 11장 10절과 14절은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호와 사람 도데이고 또 이 도데라는 이름이
역대상 11장 12절에는 도도라고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고 세 용사 야소보암, 엘르아살, 삼마가 싸움을 도두었는데 이때 엘르아살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 사무엘하 2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칼을 휘두르며 끝장을 본 대단한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도망쳤던 백성은 돌아와서 저를 뒤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엘르아살은 블레셋 군이 바스담밈에 집결하여 싸움을 걸어왔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블레셋 군 앞에서 백성이 모두 도망치고 없는 상황에서 다른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당당하게 맞서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역대상 11장 12절과 13절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큰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온 32목 중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친 블레셋과 싸움할 때 다윗이 사모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라고 사무엘하 23장 15절이나 역대상 11장 17절은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32목 중 3용사가 지체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마침내 그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때는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20km였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받자마자 이 물은 새 용사의 피라고 하면서 그 물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부 부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속에는 엘르아살을 포함한 새 용사가 죽기까지 충성한 내용, 마음을 다 쏟는 지극한 정성, 남몰래 흘린 땀과 눈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그들의 충성과 희생은 결국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30인의 두목이었던 아마새는 성신에 감동하여 말하기를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역대상 12장 18절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꾼은 결코 구경꾼이나 말장이가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자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입니다. 죽기까지 충성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자기의 의지를 꺾고 나를 쳐서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쏟는 충성과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이 마흘리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네이 사람 마흘리에게 엘르아살과 기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딸만 낳고 죽자 그 딸은 삼촌인 기스의 아들과 결혼하여 아버지의 기업을 보존하였다고 역대상 2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또 24장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이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은 에스라가 제2차 바빌론 포로 귀한 후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쳐진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맡길 때 헌물들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수하고 그 중수를 책에 기록하는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라 8장 33절과 34절이죠. 엘르아살과 이 일을 함께 담당했던 사람은 네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 여호와께서 주셨다와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입니다. 또한 그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참여했던 엘르아살과 동일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과 42절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스의 자손 엘르아살입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 기한 후에 에스라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자들을 모두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순종하겠다고 대답하였죠. 이때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에 들어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25절 말씀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동명이인이죠. 모두 6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르아살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이나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아론의 후계자가 된 엘르아살은 아론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직을 계승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는 모압 평지에서 간음을 행하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수비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킨 사람이었습니다. 비느하스가 간음하던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습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하였는데 이 언약에 의하여 엘르아살과 그 아들 비느하스의 가문은 제사장의 직분을 거의 독점적으로 계승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엘르아살이 태어날 무렵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엘르아살의 부모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모세 시대의 엘르아살이나 다윗 시대의 엘르아살처럼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갈수록 성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고 시편 33편 20절이나 46편 1절 또 시편 115편 9절과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시편 146편 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기에 나오는 인물이 11번째 인물인데 맏단이라는 인물입니다. 맏단.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는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단은 히브리어로 마탄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로는 마탄입니다. 마탄은 히브리어 마탄은 선물이란 뜻이며 주다, 봉헌하다, 놓다 또는 두다라는 뜻을 가진 나탄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마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맏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바알의 제사장 맏단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남편 여호람 왕이 죽고 아들 아하시야 왕도 죽자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된 인물 바로 아달랴죠. 그녀는 유다의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으며 바알의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때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고 열왕기하 11장 18절이나 역대하 2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맏단이죠. 스바다의 아버지 맏단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촉구하자 반 바벨론 정책을 썼던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방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맏단의 아들 스바다라고 예레미야 38장 1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맏단이란 이름의 뜻은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마카비 혁명 시대는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가 치리하고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극심한 탄압을 유대 백성들에게 했죠. 이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마따디아야와 그 아들들 때까지 혁명이 계속된 혼란기였습니다. 맏단이란 이름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마따디아의 이름과 같이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갈망한 흔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족보에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가진 인물이 여러 명 있습니다. 맏닷, 마따디아, 또 맏닷, 맏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4절과 25절, 26절, 29절, 31절이에요. 하나님의 참 선물은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실 오직 한 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맏단의 아버지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깨달아 그 이름을 맏단, 선물이라 짓고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맏단도 이런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인물이었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물과 양식을 먹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5장 19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수고하는 것도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선물들, 이 모든 선물들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의 12번째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과 16절에서는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따르면 야곱은 예수님의 조부입니다. 야곱은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의 3기의 인물이죠. 야곱이라는 인물.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대신 들어 앉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서 예수님의 조부에 해당하는 인물 야곱, 히브리어로 야코브이고 헬라어로는 이야곱입니다. 이야곱. 야코브는 뒷발꿈치를 잡다, 대신 들어 앉다라는 뜻을 가진 아카브에서 유래되었고, 발뒤꿈치를 잡은 자, 대신 들어 앉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야곱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다른 이름과 달리 한 사람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믿음을 인정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이 두 아들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미 12아들이 있었음에도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은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통해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율법에서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로 독립적인 지파를 형성함으로써 결국 요셉은 2배의 목을 받은 셈인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에스겔 47장 13절 말씀도 참고하십시오. 그리하여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기록되는 참으로 당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야곱과 요셉 그리고 신약의 야곱과 요셉의 관계는 무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바로 이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너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벌드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 전문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 등록은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방법을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가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합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213-212-1919 배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가 전설의 락밴드 부활의 라이브 콘서트를 2월 2일과 3일에 개최합니다. 희야, 비와 당신의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 등 전설적인 부활의 명곡들과 매력덩어리 뮤지션 김태원의 신들린 기타 연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배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단순히 건강보험을 찾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입자 10분 중 9분이 재정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절약하셨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못 받으셨더라도 자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시거나 저희 전문가가 여러분께서 얼마나 절약하실 수 있는지 도와드립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보장받으십시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오늘 coveredca.com/korean을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하십시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란 인물 살펴보면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란 인물, 이 인물 한 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족보에는 야곱과 같은 대에 해당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헬리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15절과 16절에 맏딸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족보와 달리 누가복음 족보에는 야곱과 같은 그 대에 해당하는 인물이 헬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요, 누가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은 요셉이 마리아의 아버지인 헬리의 사위로 장인의 족보를 법적으로 계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규정상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다면 그 기업은 딸들에게 물러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딸들은 그들의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것이라고 민수기 27장 1절과 8절 말씀이나 36장 1절과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아버지 헬리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기업을 상속했으며 같은 유다 지파인 요셉과 결혼함으로써 요셉이 헬리의 법적 상속인 곧 법적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마리아는 헬리의 딸이요라는 기록이 있으며 시나이의 시리아 사본, 이 시리아 사본은 누가복음 2장 4절을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죠. 그들은 다윗 집의 족속이니라라고 밝힘으로써 마리아도 유다 지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마태가 요셉의 가계를 기록하고 누가가 마리아의 가계를 기술했다고 보는 것이 각 복음서 내용과 잘 부합됩니다.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 앉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남을 속이고 남의 자리를 빼앗는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적극적인 믿음으로 축복을 획득하는 자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정적 의미의 야곱 같은 존재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할 때 긍정적 의미의 야곱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13번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13번째 인물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요 요셉의 족보상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셉은 히브리어로 요세프이며 헬라어로 이오세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세프는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신다, 여호와여 더하여 주소서라는 뜻으로 더하다, 증가하다, 다시 하다, 그가 더할 것이다 라는 뜻의 야사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린 요셉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첫 번째로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남녀가 약혼하고 약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이 기막힌 사실 앞에 요셉은 크게 충격을 받고 번민의 나날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깊이 사랑했던 요셉은 마침내 파혼을 결정하였지만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마태복음 1장 19절은 기록합니다. 여기 가만히라는 헬라어는 나두라, 즉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알리지 않고 비밀이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이 알려지면 율법에 따라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하고 주의 사자의 분부에 즉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 일은 헬라어 원문에 타우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타우타는 복수형으로서 이 일들이란 뜻이죠. 이 일들.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결정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은 순종하여 즉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이죠. 요셉은 자신과 동침하지도 않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침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의 미완료형으로서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계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는 요셉과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다고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이나 또 13장 5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실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그의 헌신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하는 귀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더해졌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물, 구약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의 14번째 인물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족보는 야곱이요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 예수아이며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는 뜻입니다. 단어죠. 뜻이 아니라 단어입니다. 예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여호와를 뜻하는 야와 구원하다, 구출하다, 해방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야사의 합성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출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에 따르면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6절은 족보의 일정한 형식을 깨뜨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나타라는 단어가 40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39회는 능동태 에겐레센이란 단어로 쓰여 있고 마지막 예수님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수동태 에겐레데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 40회 가운데 39회는 능동태 에겐레센.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에겐레데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게 된 것이며 요셉의 혈통이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함을 정확하게 밝힌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동침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출생하셨으므로 요셉과는 혈통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을 멸하실 것에 대한 언약인데 예수님께서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의 성취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 처녀는 히브리어 알마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 즉 처녀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가 알마라는 처녀 단어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3절 청년 여자, 또 출애굽기 2장 8절에 소녀, 아가서 1장 3절에는 처녀로, 또 아가서 6장 8절에는 시녀로 이렇게 한글 개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마리아를 가리켜 처녀, 헬라어로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죠. 이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남자와의 성 경험이 없는 성숙한 여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자녀가 파르테노스란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크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참 얼마나 기다렸던 이름입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이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는 단어인데 메시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또 사무엘하 1장 14절 말씀이나 시편 2편 2절 말씀이에요. 또 시편 18편 50절이나 45편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왕을 칭합니다. 다윗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위기 4장 3절과 5절 1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서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시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삼중직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왕 되시죠? 대제사장 되시죠? 참 선지자, 삼중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할 자는 먼저 타인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이나 47절, 또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동시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이나 빌립보 2장 6절, 또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즉 죄가 없는 사람, 동시에 인간을 완전히 속죄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육체, 몸, 살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간과 동일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은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고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생에게서 고통과 사망의 원인은 모두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죠. 우리가 죽어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없을 경우는 죽음이 없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히브리 9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요한일서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은 마귀인데 그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6절에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고 일생을 사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죄를 구속했다고 히브리 2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 함은 노예를 산 사람이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전. 디모데전서 2장 6절이죠.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전이죠.
구속이죠. 대속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나 골로새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도 참고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 제사함 사건을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죠. 수많은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인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택하신 성도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속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 족보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것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아내도 믿어야 되고, 친구도, 또 자식도, 또 돈도, 부와 귀 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세상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들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소망의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더 나아가 영원한 참된 평안, 천국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공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벌드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 전문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 등록은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방법을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에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위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손님들이 드실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안 그래? 답이나 나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당신을 향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뉴스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늘 이동 중에 YTN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YTN 라디오가 그리운 한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lways first. YTN. 가장 빠른 뉴스를 가장 편리하게 만나는 방법. YTN 뉴스 F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듣는 뉴스와 읽는 뉴스가 휴대폰 앱 실행으로 한 번에 살아있는 뉴스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아들 출신 이창환입니다. 깨끗한 음질, 알찬 내용, 신속한 뉴스와 요긴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YTN 뉴스 FM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시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YTN 라디오 US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청취자가 신뢰하는 뉴스, 그런 뉴스를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청취자의 신뢰가 YTN 뉴스 FM을 달리게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활기찬 목소리, 하루를 정리하는 차분한 목소리, YTN FM 라디오가 언제나 들려드립니다.